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라오스에 가서 개발 사역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대신에 활동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을 이어서 또 다른 우리 가족들도 나가서 활동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큰 해머로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문화 충격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로서는 제일 먼저 받은 그 문화 충격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한국에서는 9월달이나 10월달 돼야 단풍이 드는데 제가 3월달이었는데 거기서 단풍이 드는 거예요. 중국 남쪽 3월달인데 단풍이 들었어요. 온 산이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단풍이 들고 10일도 안 돼가지고 바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 제가 저와 함께 선교사로 나가서 훈련받았던 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저와 함께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안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일이라면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라는 듯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날 무슨 경험을 했는가 하면은 은행 ATM기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위안화를 그 카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는 옆에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그 가게 주인이 그 돈을 무슨 핑계를 대면서 돈을 받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핑계가 뭔가 하면은 이 돈이 가짜라는 거예요. 당신이 들고 온 이 돈이 가짜니까 물건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이 은행 ATM기에 가짜가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은행 이제 찾아갔어요. ATM기 그 관리하는 그 은행에 가가지고 직원을 만나서 내가 당신들 은행의 ATM기에서 돈을 뽑았는데 가짜가 나왔다, 이거 빨리 바꿔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못 바꿔준다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 중국어를 배운 지 10일 정도도 안 됐으니까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막 과음을 지르고 성을 막 내면서 이거 바꿔달란 말이야. 안 바꿔주면은 내가 너희들 은행 한 짓을 갖다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온 세계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했대요. 막 성을 내니까 나중에는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여기 은행에 오기 전에 어디에 들러서 왔습니까? 물으니까 혹시 가게에 들러서 오지 않았느냐 묻더래요.
그래, 아닌 게 아니라 가게에 들렀었거든요. 바로 그 가게에 가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그 가게를 갔더니 이렇게 들고 씩씩거리면서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자기와 마주쳤던 그 사람이 설머시 뒤로 빠지고 안주인이 턱 나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돈을 탁 주더래요. 진짜 돈으로 그대로 주더래요. 거기에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에 가서 생각보다도 가짜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데 대해서 놀라고, 또 하나는 가짜 돈을 유통한 그곳에 가가지고 한바탕 싸움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갔는데 의외로 굉장히 싸움도 안 일어나고 싱겁게 그 돈을 진짜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제 칼럼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참 많이 나왔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런데, 이 분별하라는 이 말이 옛날에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분하라는 그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도 가짜 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옛날부터 가짜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내가 이단이요 하고 나타나는 이단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정통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분간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어렵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뭐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듣던 거나 비슷한 말을 하니까 이게 이단인지 진짜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공부한다는데 가보면은 기초학습 과정에서는 이상한 말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기초과정을 끝나고 심화 학습을 할 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쯤 가면은 이미 이 판단력이 많이 상실돼 있어가지고 알딸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이단에게 유혹받아서 넘어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멀쩡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암으로 고생할 때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인간이 암병 고쳐준다고 그러면은 어디든지 가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천리교라는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죠. 그 천리교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리교에 많이 넘어갔어요. 천리교에 가면은 그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가지고 병든 사람이 많이 낫는다 그러면서 거기로 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도 천리교에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한 분은 또 저의 신앙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제 어린 신앙에 도움을 많이 줬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소개시켜준 좋은 잡지라고 해서 소개시켜준 그 잡지가 실제로는 지금의 구원파와 똑같은 그런 외국에서 넘어온 이단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거기에는 진짜로 넘어갈 뻔했죠. 왜냐하면 저의 신앙의 멘토가 저에게 그 잡지를 소개시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꼴딱 믿고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게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의 멘토고 뭐고 간에 내가 그 집사님을 욕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소개시켜준 그 잡지는 모조리 다 모아가지고 불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신학 대학 시절에 또 한 번 일이 있었는데, 제가 1학년 때 4학년 선배가 저한테
신학대학 시절이에요. 자기가 나가는 데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베레아 김기동 이단이에요. 김기동 씨, 베레아 아카데미. 서울 영동에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도 가자고 그러길래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단이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근데 이단이라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김기동 씨가 나와가지고 막 그 설교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총신대학 학생들이 여기 왔는데 특송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하고 나와가지고 특송을 했다니까요. 그 2단 집회에 가가지고 특송을 다 했어요. 하여간 정말 이상한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저도 참 2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아 주셔서 2단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은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는 성경이고 기독교고 예수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겠어요? 불교 사상, 유교 사상이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갑신정변이라는 것 국사 공부하면서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조선 말에 개화파 학자들이 있었어요. 개화파. 어쩌든지 이 나라를 개방하고 이 나라를 개혁해서 저 서양에서 좋은 것은 좀 받아들이고 해서 나라를 좀 제대로 해보자 하는 개화파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서광범이라는 사람, 박영효, 서재필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신정변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잡고자 했는데 나중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서광범이라는 분은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 미국 땅에 건너간 서광범이라는 학자가 미국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서광범에게 그리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당신 예수님도 믿고 그랬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당신 나라 말로 조선말로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당시 조선말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읽어주고 싶지만 도저히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지 하는 게 제법 많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 16절 안에, 한 구절 안에.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100년 전에 번역한 그거를 현대어로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고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려보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옳은 말로 인도하여 지옥의 괴로움을 면하고 반대로 극락세계로 인도함을 미리 알려주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지옥의 괴로움을 면하고 반대로 극락세계로 인도함을 미리 알려주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영생이라는 말을 극락세계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거 말고 다른 말로 이렇게 해줄 만한 이해가 될 만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었고 영생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극락세계라는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 민족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요, 복음을 바꾸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통신자가 되지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왜곡시키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또 민간신앙, 토착신앙과 결합을 시키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우리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서 소아시아와 저 유럽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의 복음이 건너가게 됐어요. 그 당시 세계인들, 그 당시 유대인 말고 유대인 너머에 살고 있던 세계 사람들이 영지주의라는 노스틱이라는 그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어요. 노스틱.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잘 들어보신 분도 계십니까? 이 노스틱이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지식. 그러니까 노스틱 그 사상은 그 당시의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런 사상이에요. 머릿속에 뭐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영지주의 사상으로 꽉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 사상은 오늘날 힌두교 사상과 불교 사상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물질 세계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물질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 너머에 신이 사는 이상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세계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나쁘고 악하지만 저 신이 사는 저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은 나쁘고 악하고 추하지만 사람 몸속에 들어앉아 있는 영은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힌두교나 불교 사상과 참 비슷한 거예요. 불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힌두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당시 세계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바나바가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정통 기독교 신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영지주의 생각과 혼합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었는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얘기하는 그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 사상을 어땠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악하다 그랬죠. 이 세상은 추하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저 신이 사는 저 세계가 선하고 착하고 선하고 고결하고 그렇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도 나쁘고 추하고 더럽다 그랬다. 사람의 영혼은 이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선하고 착하지만 육체라는 이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이 감옥으로 삼고 있는 이 육체에서 어서 빨리 영혼이 탈출하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바로 불교 사상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세상을 벗어나려고 그러죠. 불교가 요즘 여기 인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집 가까이에 와가지고 뭐 포교원도 만들고 그거 다 불교 사상과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은 인간하고 멀어져야 돼요. 불교 사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형을 시키고 이단이 되었느냐. 이 사람들은 고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육신을 입느냐 이거예요. 육신은 악한데 육신은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퀄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았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는 거죠. 예수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을 뿐이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어떤 청년에게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청년과 하나님의 아들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실 때는 예수는 고통당하고 죽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성경하고 많이 틀리죠?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세상에 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죠.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악하고 추하니까 어서 빨리 탈출해야 될 세상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교 사상에, 동양 사상에 한국 사람들이 쩔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과 성경 사상, 이 복음의 사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어서 빨리 여기에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악하니까 그냥 내버려야 되는 곳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좋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벌써 영재주의하고 틀리잖아요. 이 세상이 비록 타락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이 세상에 와서는 예수였죠. 거기에다가 나사렛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었는데, 나사렛은 출생지입니다. 출생지. 유대인들이 출생지를 앞에 붙었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틀리죠. 아까 영지주의자들이, 그 영지주의 이단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무슨 체계가 있죠?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싹 빠져들어가 가지고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복음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단이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이단의 사상은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별별 이단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해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이단에 대해서 소속들이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건 이단이네? 아니네? 그걸 분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단의 말은 이 세상에 속한 말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이단의 그 말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단의 말을 고지 듣고 따라가죠. 참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굉장히 어리석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이상하게도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따라가나 할 정도로 그런데 따라가요. 통일교의 문선명이는 살아생전에, 지금은 죽었잖아요. 문선명이 빨리 죽기를 기도했는데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 인간이. 문선명이는 살아생전에 참부모로 자처했어요. 참부모.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선명이는 통일교 교도들에게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왔지만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실패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통일교는 기독교와 동양 사상을 짬뽕시킨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만은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처음에는 장로였었기 때문에 박태선 장로라는 말을 요즘도 붙이는 사람도 있죠. 박태선이는 굉장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 한강변에서 집회를 하면은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고, 헌금을 하면은 뭐 금반지 다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한 자루씩 가지고 갔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 자칭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는 참 구세주다, 이긴 자다, 감람나무다, 동방의 의인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1980년도에는 나는 새 하나님이다 하면서 만방에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박태선에게서 나온 사람이 여러분 한 10년 전입니까? 언제 영생교 그 조희성이라는 자가 있었죠. 이게 바로 그 박태선 그 사람에게서 나온 이단이에요. 이단이 이단을 낳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장막성전의 그 유재열 계열이 요즘 우리나라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열이는 장막성전 그 본부가 지금의 과천 서울대공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건물 헐리기 전에 우연히 제가 언덕백이 높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장막성전 그 본부가 있는 걸 봤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향토 장학금 타러 갔다가 제가 그 아버지 일하는 곳에 그 가까이에 장막성전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게 됐었어요. 지금은 흘렸죠. 유재열이 또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고, 유재열이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다고 하는 이런 이단한테서 누구가 나타났느냐,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가 나타난 겁니다. 이만희는 기성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장막성전 유재열이 계열에서 학습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이 괴물이 아주 더 괴상한 괴물을 낳은 것이죠. 안식교 이단이 또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있어요. 특히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은데, 안식교는 상당히 착한 구석도 많이 있어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교는 교리상 명백하게 이단이에요. 이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들이 예전에 엘리야 복음선교회 박명호, 안상홍 증인회, 거기다가
저 포항 기쁨의 교회를 산 하나님의 교회, 이거 다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 정통교회에서 나온 이단이 아니고 안식교라는 이단에서 나온 또 다른 괴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단이 이단을 낳는 이런 괴상한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단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우리가 이단의 발생을 어떤 한 사람이 고안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그 다음에 뭐 장막성전 유재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세상에서 이름을 떨쳐봐야지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단에 대한 자료를 모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교주, 이단을 창시한 그 교주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요?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아주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창시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 들어간 거죠.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교도 그 교주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교가 시작이 돼요. 문선명이요? 문선명이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문선명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문선명이 말에 의하면 나타나가지고,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내려갔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구원자가 되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당신한테 부탁합니다. 이랬다는데 아주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문선명이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마귀가 나타나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눈이 확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박태선의 전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시작하는 사람, 이단의 교주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특집 그 CBS에서 한 거를 우리 홈페이지에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만희가 설교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머리털이 쭈뼛 설 만큼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들의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예? 일반적인 교인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그들이 하고 난 뒤에 그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가, 그 이단이 발생할 때는 그 한 사람만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추종자들도 동일하게 체험을 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귀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어느 날 내가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그 집회나 그들의 교주는 대단히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들이 체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통교회를 다니는 신자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체험을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 체험 주면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면
그 사람은 코 깬 소와 같이 그냥 끌려가 버려요. 체험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래서 좋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단의 분명한 차이는 뭔가? 이단과 정통교의 차이는 뭔가? 이단은 교주, 그 이단의 교주를 높여서 어느 정도로 높이는가 하면 예수님의 반열과 구원자의 반열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요. 신천지 그 집회 영상을 보니까 이만희가요, 백마를 떡 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만희가 뭘 노렸겠어요? 내가 바로 예수다, 재림 예수다는 거예요. 백마를 왜 탔겠어요? 거기다가 의장대까지 턱 갖추고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노리는 겁니까? 교주의 신격화죠. 교주의 신격화. 그게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된 것을 부정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일 뿐이지 신은 아니다는 이런 식의 이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괴상한 종말론과 이상한 성령론으로 무장을 한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론이 이상한 게 바로 그 이만이에요. 신천지. 예? 이상한 종말론은 구원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이상한 종말론과 이상한 성령론이 있어가지고 이단이 발생하기에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 이만이라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이만희가 계속 나오는 그런 토양이 우리나라에 돼 있어요. 이상한 종말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복음의 내용을 변개시키지 않고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통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령을 받은 자죠. 이 악령을 받은 자들은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종교에다가 기독교 복음을 혼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게 나왔고 요즘 희한한 이단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구분해내고 안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나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